오늘은 시편 37편 1절로 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90년대 공전의 대히트를 쳤던 큰 유행을 탔던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정의 무대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읽어주세요. 뽀빠이 이상용 씨가 사회자를 맡아서 진행했던 프로그램인데요. 넘겨주세요. 우정의 무대. 키는 작지만 단단한 뽀빠이 이상용 씨가 사회자로 나와서 국군 장병들의 희노애락을 다루고 면회온 가족이나 애인과의 만남을 얼마나 유쾌하면서도 감동적으로 진행했는지 그때 당시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이었던 저조차도 일부러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어른들하고 같이 시청하다가 어른들이 채널을 키면 그냥 옆에서 지켜봤는데 나름대로 재미가 있었어요. 더군다나 사회자인 이상용 씨가 심장병 어린이 등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많은 선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름아름 전해지던 차라 국민들의 신뢰와 기대를 받는 프로그램이요 사회자였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이상용 씨는 1996년 어느 날 방송 녹화 도중 갑자기 들이닥친 몇 명의 남자들에게 끌려갔고요. 방송 도중에 녹화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이상용 씨를 끌고 갔던 그들은 경찰이었고 그들이 말하기를 이상용 씨가 심장병 어린이 기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구속 수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기다렸다는 듯이 KBS 추정 60분 등 시사 고발 프로그램 등에서 이상용 씨의 혐의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그런데요. 정말 황당한 것은 그 수사 시작된 지 3개월 만에 검찰에서는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서 재판이 아니라 기소 자체가 중지되었습니다. 연예계에 보면 음주, 도박, 교통사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그 범죄자들, 그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들이 짧으면 몇 개월에서 길면 몇 년의 자숙기간을 거치고 방송계에 복귀하는 것에 비해서 이상용 씨는 마치 어떤 권력자가 이상용 씨를 맡고 있는 듯이 무죄로 판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이 아니라 거의 30년 가까이 방송계에서 활동을 하지 못하다가 최근에서야 겨우 활동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용 씨는 이미 사회적으로 범죄자로 낙인 찍혔고 방송계에서 퇴출당해서 그 많은 재산도 날리고 30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겨우 방송계에 복귀할 수 있었는데 이상용 씨가 더 기가 막히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상용 씨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고 새 생명을 얻고 새 출발을 하게 된 수천 명의 사람들 중에서 그 어느 하나 고맙다고 찾아오나 연락한 사람도 없고 힘내라고 연락 한번 받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누구 하나 의지할 데 없었던 그렇게 울며불며 매달리던 사람들이 정작 본인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는 그 누구 하나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고 정작 이상용 씨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그 누구도 이상용 씨의 편이 되어주거나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바로 10명의 한센병 환자를 치료해 주셨구만 그들 중 감사와 영광을 돌린 것은 단 한 명뿐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치료해 주셨을 때조차 그러할진데 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을 때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별로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하고 자세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요. 명확하게 기도하지 않고 어영부영 얼렁뚱땅 기도하면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치료가 되어도요 이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고 믿지 않고 그냥 우연히 된 거지 의사가 치료한 거지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상용 씨는 충분히 이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으로 이상용 씨의 상처와 아픔이 해결된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그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원망과 불평은 이상용 씨와 그 가족만 아프게 할 뿐이고 진정한 회복은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악인은 불의한 자를 시기하고 불평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프면 우리가 욕할 수도 있고 우리가 비난하고 비방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막 어디 다치거나 깨지거나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막 욕이 나오잖아요. 막 이렇게 모르겠어요. 저는 갑자기 막 어디를 찌거나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목사인데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수준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을 곱씹고 하다 보면 자기의 마음만 아프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에게 잔소리한다고 그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잔소리하고 싶을 때마다 참고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보다는 먼저 나를 넓혀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넓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와 잘못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비하면 이 사회의 부패와 부조리함이 많이 사라지고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많은 부조리함이 있습니다. 아직도 겉모술수를 사용하는 악한 자들과 불의한 자들이 성공하는 경우가 질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번 연휴 기간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 희비가 엇갈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5월 5일 어린 날부터 시작된 금토일의 그 황금 연휴 기간 동안에 그냥 3일 내내 비가 내려가지고 연휴다운 연휴를 보내지 못하고 놀이동산이라든지 그런 곳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 못해서 안타까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비가 정말 담비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전라남도입니다. 전라남도에 이 광주 같은 경우도요, 광주 시민들에게 제공해주는 그 댐이요 15%, 10%로 줄어들어서 어떤 지역은 단수, 어떤 지역은 급수 제한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올해 1월부터 그 급수 제한이 시행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섬 지역들은요 아예 10%, 5% 미만으로 떨어져서 씻는 것도 못하고 빨래는 고사하고 그런 것들을 못해서 뭐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섬에서 나가가지고 막 생수 같은 거를요 엄청나게 사가지고 와서 그걸로 밥해 먹고, 빨래 같은 경우는 배 타고 나가가지고 빨래방에서 하거나 친척집에서 세탁기 돌려가지고 그렇게 몇 개월 동안 힘겹게 근근히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비로 인해서 저수지의 작은 저수지 같은 경우는 거의 50% 가까이 물이 찼고요. 이 강주 시민들을 비롯해서 이 전라남도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해주는 댐들은 거의 30% 가까이 물이 차서요. 이번 비로 가뭄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비로 인해서 농부와의 인터뷰를 한 내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한 뉴스에서 농부와 인터뷰를 한 영상이 굉장히 제 머리에 인상적으로 남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데요. 비가 안 오면 물을 줘도 않고요. 비를 맞아야 농작물이 잘 자라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다수가 농촌에서 자라셨고 또 지금도 텃밭을 이루시거나 농사를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마당에 텃밭에서 채소를 키우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요. 야채는 일본 가지고 채소가 표준어예요. 이 채소를요 우리가 잘 키우기 위해서 재배를 주고 비료를 주고 밤낮으로 물을 줘도요 저것들이 잘 안 자라요.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한번 내리니까요. 비가 한번 내리니까 뭐 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심고 물을 주고 퇴비를 주고 막 했어도 이게 일주일 동안 이게 잘 서지 못하던 비 한 번 오니까 발딱 서더라고요. 그리고는 비가 한 번 올 때마다 쑥쑥 무럭무럭 잘 자라요. 하물며 채소도 그러할진데 우리 사람은 어떻겠냐 이 말입니다. 사람의 물론 노력을 안 하는 것보다 노력하는 게 좋죠. 그런데요, 사람의 노력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육체의 일도 영적인 일도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영혼도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연휴에는 이제 처갓집 식구들과 함께 가족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제 자녀노릇께서 칠순이 된 지 2년이 지났는데 더 나이 들기 전에 영정 사진을 미리 찍고 싶다고, 그리고 영정 사진을 찍으면서 가족 사진도 같이 찍고 싶다고 하셔서 같이 찍게 되었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섬기려고 했는데 이제 부모님이 그러지 마 하면서 장인 장모님이 거의 돈백만 원 들더라고요 요즘에. 이거 그냥 얼마나 비싼 거 몇 장 안 찍었는데 그렇게 비싸요. 이제 장인 장모님이 이제 비용을 부담하시고 저희가 같이 찍었는데요. 장인 장모님 두 분, 손이처럼 가족 4명, 저희 가족 4명에서 10명이 단체 가족 사진을 찍어요. 그런데 10명이 사진을 찍으니까 어때요? 이게 서로 신경 쓰다 보면은 사진을 거의 이번에 한 200장 가까이 찍고 거기에서 추려서 잘 나온 사진을 뽑아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많은 사진을 찍는데도요, 찍기 전에 사진 작가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절대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니 아버님 자녀들 놔두세요. 어머님 아버님은 잘하시는데 가만히 있어. 그러는 거예요. 애들 신경 쓰지 마요. 애들 신경 쓰지 말고 본인만 잘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제 했더니 신경 쓰다 보면은 본인만 잘하는 거예요. 신경 쓰다 보면 자기를 잘 못 찍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사진 작가님이 내가 알아서 조정하겠다고 하면서 와가지고 직접 한번 사진 찍고 와가지고 자세 고쳐주고, 한번 사진 찍고 와가지고 자세 교정해주고 스마일 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200장의 사진을 보니까 어떤 사진은 부모님이 자녀를 보다가 사진을 찍는 순간 자녀를 보다가 사진이 망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 신경 쓰다가 눈초리가 얼굴은 그대로 있는데 눈동자가 옆으로 가서 망치는 사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작가님 왜 그렇게 말씀을 했는지를 알게 됐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들 중에 굶주리는 분 계신가요? 집이 없어서 판자촌에서 사시는 분 계신가요? 과거에 보릿고개를 넘나들던 그 시대에 비하면 지금은 다들 풍족한 시간을, 풍족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좀 더 풍족하셔야 돼요. 아직 부족하십니까? 나는 부족하다. 나는 좀 더 풍족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냥 비바람을 피할 집이 있고 배 굶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더 많으면 좋죠. 막 은행 잔고에 10억 이상 있고 집도 40평 이상이고 롤스로이드 그 외제차를 끌고 다니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샤넬 명품백을 딱 짊어지고 프라다 옷을 입고, 막이 몇천만 원짜리 막 반지와 목걸이를 차고 다니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롤렉스 시계를 차고 다니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냥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원망불평이 되는 이유, 만족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나는 전세 집에 사는데 저 사람은 작아야.
나는 20평에 사는데 저 사람은 30평이야. 우리 집은 1억인데 저 사람 집은 5억이야. 비교가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잘못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비교가 되기 때문에 감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마땅히 저 사람을 비난할 권리가 있고 비방할 권리가 있으면요, 그것이 명분이 되어서 더 큰 불만이 나오고 더 큰 불평이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익산에도 전국을 빼고요, 익산에도 분쟁이 벌어지는 교회 사정을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텐데요. 분쟁이 일어나는 교회 사정을 들여다보면 양쪽 모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합니다. 애초에 교회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관심이 없기 때문에 신경도 쓰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아프고 하나님이 아픈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장로님, 성도님들을 보면 그 누구보다 본인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작 본인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와 잘못을 저지릅니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지혜가 생기고 절제력이 생겨나서 실수와 잘못을 범하는 횟수가 줄어들지만 사람은 죽을 때까지 성인이 되지 못하고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실수할 일도 없고 실패할 일도 없고 죄와 잘못을 저지를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장할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와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그러나 그것을 딛고 일어나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오전 10시에는 이제 1층 기도실에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청소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너무나 착하고 순수한 아이들이지만요, 순수하고 착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이 되어도 장년이 되어도 노년이 되어도 우리가 계속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혜가 생기고 절제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들이 실수와 실패들이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신념과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상대방을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익산에 있는 어떤 이제 교회는요, 제가 교회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 교회를 쥐락펴락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그 누구보다 교회를 가장 사랑하고 그 교회를 끝까지 수호하겠다라는 그 사명감과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요, 목사님들이 부임하면 2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나가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장로님이 계속해서 예배만 끝나면 목사님 당회실에 가서 목사님한테 설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1시간씩 강의를 하세요. 교회의 모든 정책과 그런 것들을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서 충고를 가정해서 목사님을 조종해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고 자기는 교회를 사랑해서 그런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고 하고 교회를 떠난 목사님들의 잘못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끝까지 이 교회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장로님도 있습니다. 그 장로님 제가 비방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장로님 정말 순수하고요. 열정이 넘치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신념을 가지니까 그것이 자신을 망치고 교회를 망치는데도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가치관을 점검하고 신념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품 안에 가는 그 순간까지도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우리의 삶을, 태도를, 생각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계속 발전시켜야 됩니다. 계속 성숙과 성장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용서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자 어버이 주일입니다. 한국교회에 이 복음이 들어온 뒤에 몇십 년 동안 거의 100년 가까이 5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셋째 주는 스승의 주일, 넷째 주는 성인을 이제 부부 주일 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지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저희 다른 교단은 모르겠는데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그것이 그렇게 되다 보면 좀 이게 어려운 게 있다. 첫째 주를 이제 어린이 주일이자 어버이 주일로 지키자. 그렇게 해서 올해부터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로 지켜요. 교단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교단에서도 이게 정책이 잘못된 경우가 있고 이렇게 계속해서 보완을 하고 수정을 하는 거예요. 봐봐요. 첫째 주일이 오늘이 5월 7일잖아요. 그런데 원래대로 하면요. 저는 이것도 좋지만 4월 마지막 주가 어린이 주일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미 생일도 이미 지나고 나서 축하해 주는 것보다 지나기 전에 축하해 주는 게 낫잖아요. 차라리 생일 일주일 전에 축하해 주는 게 낫잖아요. 그런데 이 첫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키면요. 어린이 주요. 어린날도 제대로 못하고 또 둘째 주를 어버이 주일로 하면 이미 다 지났는데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단에서 바꾼 건데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이해할 수 있고 우리의 자녀를 이해할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며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며 여호와께 우리의 삶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을 직시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고치고 보완하며 상대방을 좀 더 이해하고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를 좀 더 이해하고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결과 내 가정이 행복하며 내 인간관계가 행복해지고 내 삶이 형통하고 평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다시 넘어지지 않으려 하고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 하고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계속해서 실패와 실수를 저지르는 나를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잘못을 저지르는 상대방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